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의 모양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형태들이 섬김과 또 나눔과 또 이런 손 대접하기를 또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표대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무엇 뭐 이런 게 아니라, 또는 뭐 성공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또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드러나길 소망하는 게 우리의 삶이죠. 사실 자꾸 믿음을 능력하고 연결을 지어서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샤머니즘, 그러니까 무속신앙에서 출발하는 이 믿음의 근거가 있어서 어떤 능력하고 자꾸 연결을 지어서 말을 하죠. 그래서 마치 무당들도 큰 무당이 있고 작은 무당이 있고, 또 좀 더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마을에는 나무도 이 나무는 좀 더 신령하고 능력이 있고, 또 이건 좀 아니고, 이렇게 자꾸 나눠서 믿음과 능력을 자꾸 연관을 짓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능력보다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죠. 현상.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삶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얘기를 말하면 인격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인격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능력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삶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저 막연한 어떤 파워, 힘으로 우리가 믿음을 설명하거나 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이웃인데,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시루떡, 이사하면 시루떡 이렇게 돌리고, 또 이사 온 집에서 시루떡 가져오고 그런 적이 있었죠. 참 어느 날 이렇게 낮에 이렇게 시루떡 누가 문 두들겨서 나가서 보면 시루떡 이렇게 갖다 주면서 이사 왔어요 하고 갖다 주고 가면 그거 먹으면 참 맛있었는데, 그렇죠? 요즘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나 봐요.
이사 왔어요. 좋은 이웃으로 지내요. 잘 부탁드립니다. 107동 1004호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돌리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요즘에. 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누구 집 문을 두들긴다는 것 자체가 마치 큰 어떤 신뢰를 범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또 시루떡 가져오면 반가워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심한 경우에는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리기도 하고, 아이가 깨는데 왜 자꾸 초인종을 누르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기도 하고, 그냥 거기다 문 앞에 놓고 가시라고 시끄럽다고 말하고. 그래서 요즘엔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이웃이 없죠. 특히 아파트, 우리나라 주거 환경이 67%가 아파트형이랍니다. 아파트형 67%가. 근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보통 아파트가 이제 뭐 복도식 말고 계단식은 옆집이 하나 더 있죠.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윗집이 있고 아랫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옆집하고 윗집하고 아랫집 세 집 중에 당신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이웃인지 알고 있습니까? 셋 다 모른다. 셋 다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이 35.5%가 됩니다. 나는 하나도 모른다. 그 중에 한 명 안다. 한 명은 알고 있다. 내가 내 옆집이든 위층이든 아래층이든 24% 정도. 두 명은 안다. 내가 두 명을 알고 지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9.7%랍니다. 나머지는 뭐 그 언저리에 또 남겨진 사람들 있을 텐데, 문제는 위에 자기의 윗집, 아랫집, 옆집도 잘 모르고 지내는 정말 이웃이 없는, 예전에는 혈육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이 친척이고 이웃이 더 가까웠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이죠. 이웃이 있는 거죠. 이웃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웃.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웃. 이웃의 정의를 내릴 때에 우리가 거리적인 정의, 이 물리적인 정의를 내릴 것인지, 이웃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성경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4명 나오죠. 4명 나오죠. 첫 번째는 율법사, 율법 교사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좀 부끄럽지만 목회자 정도 되어지는 사람, 목회자 정도 되어지는 그룹이라고 판단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율법 교사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레위,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가 있었죠. 또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와 제사장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 레위인은 조금 다르겠죠. 레위인도 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 여기서 레위인은 그리스도인 정도로 이 성도들 정도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제사장은 뭐 율법 교사와 그 역할을 당시에는 따로 했지만 지금은 목회자가 둘 다 감당하고 있죠. 또 어떤 면에서는 장로님들도 이 제사장의 역할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까지 해서 5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이들 중에 이들에게 묻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성경이 이들에게 묻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어떤 거냐? 사랑이 어떤 거냐라는 걸 묻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죠. 사랑은 여러분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대상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그냥 단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의 가치가 아니라 대상이 존재할 때 이건 가치가 생겨나는 건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내 가족, 남편은 대상이기는 하죠. 지금도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건 어떤 조건부에 있는 거예요. 조건부에 있는 거죠. 좀 더 이런 조건을 좀 빼고 이렇게 다 지워내고 우리가 다 좀 제거한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이웃이죠. 이웃. 예. 조건을 좀 빼고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이 뭔지, 이웃이란 개념이 뭔지, 이웃과 사랑을 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맞을 텐데,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랑의 대상인 거죠. 사랑의 대상. 그런데 첫 번째, 율법사에게 이웃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 너가 알지 않느냐는 거죠. 율법사니까 너가 이 성경을 아는 사람 아니냐는 거죠. 당시의 율법사는 지금처럼 66권의 성경을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세 오경을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 나와 있었죠. 신명기에 나와 있고 레위기에 나와 있죠.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고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사랑하라고 돼 있지 않냐는 거죠.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알고 있었어요. 레위인은 율법학사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율법 교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근데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에요? 누가 도대체? 라고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언어가 존재하죠. 그 언어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웃이 없었다는 것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웃이 없다는 것은 사랑 안 했다는 거죠.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거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거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와 같이 또한, 이와 같이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와 이웃을 사랑한다는 동일한 얘기인데, 그러면 사랑해보지 않은,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알고는 있었으나 이웃을 사랑해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 5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 교사와 제사장, 레위인, 강도학, 사마리안 이들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난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사랑할 수 이웃을 알려주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율법사에게 있어서요, 이웃은 참 탐구해야 될, 찾아야 될 대상. 이웃이 누굴까? 계산해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내 이웃이 아니야. 이 사람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은 내 이웃이 되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나와는 지파가 떨어져 있으니까 내 이웃일까 아닐까?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지금 율법사는 이와 같이 이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사랑하라는데 그는 지금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탐구가 더 중요했던 사람. 조건을 거는 거죠. 이웃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과 옆집 있으면 그 이상에 넘어간 사람이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나한테 떡을 준 사람과 나한테 돌을 던진 사람, 누가 이웃입니까?
나와 함께 우리 마을에 살고 우리 나라에 사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지구 저 반대편 아프리카 저 어디쯤에서 있는 사람은 내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율법교사는 그것을 따지고 있다는 거죠. 탐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게 이웃은 탐구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은 그냥 탐구하고 알아가야 될 어떤 지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1절, 14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난 작년 이맘때 아니죠? 이맘때부터 야고보서를 좀 봤는데 야고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먹어요? 행함이 없으면 사랑을 안오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는 거죠. 자,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이 믿음이 능력이 있냐? 이 믿음이 너를 살릴 만한 능력을 가진 믿음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 형제나 자매가 누굽니까? 여러분 형제나 자매, 형제와 자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 초점을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사람이 무슨 유익이 있고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17절 이와 같이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 그것은 뭐라고요? 죽은 거.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안 믿는 거라는 거죠. 이게 리얼하게 표현하면 안 믿는 거, 믿었다고 말하는데 안 믿고 있는 거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반증. 뭐가 없으면요? 행함이 없으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성경은 때때로요 굉장히 정확한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듯이 적당하니 행하면 죽을 것 같은 죽을 수도 있는 믿음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쓸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설교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함 없으면 안 믿는 거야. 믿는다고 말하지만 거짓이야라고 말한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지금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사는 사랑을 알고 있었고 대상을 누구를 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런데 대상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다면 그게 너의 형제고 자매고 그에게 그냥 가라 평안히 가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내려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실제로 예루살렘은 해발 1200m 정도 되는 지금 뭐 우리가 살면 우리는 다 대부분 그렇게 높은 지역이 없습니다. 끼케야 우리 사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해발 100m, 200m 안에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땅이 되게 평지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방은 이 중동 지방은 비가 오면 우기 오면 물이 엄청나게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 골짜기에 있는 데들은 잠기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같은 경우는 해발 1500m요. 도시가 요르단 수도가 해발 1500m 가까이 있어요. 여리고는 굉장히 높죠. 여리고도 해발 1200m 정도 됩니다. 아니 예루살렘 1200 정도 됩니다. 실제로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어요. 낮은 지역에 400m도 안 되는 아주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갈 때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 내려가는 길이 약 한 30km 안 되는데 그 길에 좁고 험난한 길이 좀 있어서 강도 출현이 그 당시에 많았다고 하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것을 빼서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여기에 중요한 사람은 강도입니다. 여러분 강도에게 있어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은
강도에게 이웃은 한마디로 말하면 탈취해야 되고 뺏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에게 있어서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탈취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빼앗아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강도라고 말할 때 합법적이다 또는 불법적이다를 나눠서 불법적이면 강도, 합법적이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의 원리에서도 파이의 법칙이 있잖아요. 파이의 법칙. 이걸 제로섬이라고도 하지만 파이의 법칙. 파이가 8개, 8명이 앉아 있어요. 8개예요. 그러면 하나씩 먹으면 하나씩 먹을 수 있는데 누군가 2개 먹으면 한 사람 못 먹는 거죠. 그런데 내가 힘이 더 세고 내가 또 동작이 빨라서 내가 딱 보니까 저는 좀 동작이 빠르고 힘이 좀 있는데 우리 강순자 집사님은 다리도 좀 아프고 저보다 키도 작으니까 좀 늦게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 2개를 빨리 가서 2개 먹어버렸어요. 강 집사님 못 먹었어요. 누군가 더 먹으면 누군가 덜 먹게 돼 있는 게 경제의 원리 파이의 법칙이죠. 이걸 합법과 불법으로 나눠서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걸 불법적인 일이다라고만 판단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강도들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타인의 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탈취해야 되고 빼앗아야 될 대상일 뿐인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강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흑백을 나눠서 딱 판단하면 여러분 딱 나눴을 때 사랑하지 않는 반대쪽은 적당히 중간쯤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린 자꾸 뭔가를 중간쯤 생각하고 타협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 중간이 사실 없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간이 없죠. 요거가 아니면 이쪽인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그런데 피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제사장이니까 아마 예배를 드리러, 실제로 그 당시에 여리고나 예루살렘에 1200명 넘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매우 분주했을 겁니다. 바빴어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웃은요, 피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피하고 도망가야 돼. 피하고 지나갈. 못 본 채 하고 나는 지금 내 할 일이 있고 바쁘고 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 그 중요한 일이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지내러 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나는 지나가는 자, 피하기를 원하는 자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쓰는 말 중에 시간이 없다, 바쁘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시간이 없다, 바쁘다. 그런데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죠. 제사장과 같은.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외면하는 이유가 그것이 무엇이든 합당화되지가 잘 않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화될 수가 없죠.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웃은 피하고 못 본 채 해야 될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더 거룩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 신명기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와 같이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예요.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어요? 세 번째가 여기에 지금 제사장이 말하는 게 있습니까? 이 안에?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게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사장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러 가는, 제사 드리러 가는 무엇인가 다른 것에 더 시간이 뺏겼다. 지금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을 보고 피해야 되는 대상일 뿐이죠. 네 번째, 여기 보니까 제사장 말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르되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렀다. 여기 단어가 참 잘 보셔야 됩니다. 위에는 이렇게 돼 있죠. 내려가다가 보고 간 것이고, 이 제사장은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봤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를 봤다. 그런데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또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보기는 봤는데 피하고 도망간 거죠. 피하고 갔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웃은, 레위인에게 있어서 이웃은 추상적인 개념, 실제로 도와야 될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개념 속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알고 있었고 이웃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개념 속에만 있는 거죠. 개념 속에만.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네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네 명 중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든지 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판단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은 국률의 대상이었고 사랑을 표현해야 될 사랑이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자체는 그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사에게는 굉장히 거북하고 거슬리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멸의 대상이고 천덕꾸러기 같은 족속을 선한 사마리아, 심지어 그 마을로 지나가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율법 학자에게 예수님은 지금 누굴 얘기하냐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그런데 사마리아인에게 이웃,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이웃이라고 말하는 그 이웃은, 너희는 지금 그 이웃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피해가고 탈취하는 자이고, 너희는 이웃을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땠냐는 거죠.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여러분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같은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인. 첫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사랑하는 마음은요, 눈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누군가를 볼 때 이게 국률한 마음이 좀 여러분 생기면 참 좋겠어요. 이게 뭐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가끔 이제 사우나를 가는데 동공탕회를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이 오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탕 옆에 이렇게 딱 쓰셨는데 제가 보니까 실례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변을. 근데 좀 순간 좀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마치자마자 탕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있는 탕으로. 그래서 짜증이 더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 제 마음에 국률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나도 늙으면 저럴 수 있겠구나. 물을 떠서 이렇게 뿌려드렸어요. 스쳐드렸어요. 저를 이렇게 보셨는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다 씻고 나왔는데 입구에서 잠깐 말을 좀 그냥 이렇게 걸었어요. 아유, 몸이 참 좋으십니다 했더니 무슨 말을 아주 길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젊어서 얘기를. 그래서 오늘 한 10분 15분 그 얘기 들어주니라고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그리스도인들 눈에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바라볼 때 국률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가 요청해서 갑니다. 그런데 늦게 갔죠. 늦게 갔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있었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우며 울죠.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모습을 보이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며, 눈물을 보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국률한 마음의 눈물을, 그 눈에 눈물을 보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뭔가 잃어버리고 빼앗겨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원통해서 흘리는 눈물 말고 진짜 이웃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국률의 마음, 그리고 그 국률의 마음이 우리 눈에 눈물이 고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빛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거리의 문제입니다. 다가가는 게 필요하죠. 그것이 거리든 마음이든 다가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저 멀리에서 마치 이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안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조롱하듯 던져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가가는 거. 여러분의 이웃에게 다가가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누구이든 다가감이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비용이 더 들면, 비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공짜가 없죠. 말로 때운다는 게, 물론 말로도 우리는 거룩한 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의 심리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손해보지 않고 내가 뭔가를 소위 말해서 투자하지 않고 되어지진 않죠. 그는 그냥 가서 국률이 여기고 가까이 가서 끝난 것이 아니고, 가까이 가서 그를 바라보고 국률이 여기고 눈물 흘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를 향해서 싸매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심지어 주막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혹여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 해달라는 거예요. 비용이 더 든다면. 사랑을 그냥 쉽게 던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쓰고 우리가 늘 옆에 가로 열고 뭐가 있습니까? 희생이라는 단어가 붙죠. 그리고 가로 닫고입니다. 사랑에는 꼭 희생이 따르죠.
모든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이 희생이 없는 건 그저 좋아하는 마음일 뿐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은 이거는 여러분 희생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나한테 올 수 있어요. 희생은 그것이 내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든 내 물질적인 부분이든 내 시간적인 부분이든 내 육신의 체력이 들어가든 무엇인가 희생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희생의 각오가 있을 때 사랑은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에게 가라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평안히 가라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네프림 플리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을 닮는 사람은 자신을 희생시켜 타인을 기쁘게 한다. 그리스도인 닮는 게 뭐라고요? 자신을 희생시키고 타인을 기쁘게 만드는 거. 자신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타인을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 삶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을 닮은 거. 누가 그랬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천상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그거보다 더 큰 희생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리가 예수께 받은 사랑은 그 어떤 희생보다도 가치 있는, 그 어떤 희생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희생이 따라온, 그러나 그 희생을 감수하고 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죠.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70억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70억 분의 1 정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요?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과 숫자와 상관없이 늘 1대1이죠. 만약에 지구상에 여러분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변함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를 망설이지 않으셨을 거죠.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저 천상에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실제로 우리에겐 희생하신 모습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희생하더라도 타인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누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질문은 이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이웃인 거죠. 그런데 거꾸로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든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그에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진짜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너도 가서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고 모습이죠.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여기 아주 중요한 건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존 오토버그라고 이 미국 장로회 아주 유명한 목회자죠. 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지극히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고 아주 어렵거나 아주 난해하거나 아주 뭔가 조금 애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경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내 옆에 있든지 내 마을을 떠나서 더 멀리 있든지 그보다 더 먼 지구 반대편에 있든지 만약 그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쳐 있다면 그리고 우리 눈에 그를 바라보게 하셨다면 그의 이웃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명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이죠. 보여줬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크기가 얼마인지를 재기 이전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거.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마을 안에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의 마을을 벗어난 사람이든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시간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감정적 에너지가 필요하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 단순한 목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크기는 이 단순한 목적의 크기만큼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받은 것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내게 아니고 내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도 주신 그 은혜를 나 혼자 이 고이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 사랑의 부르심.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여러분 좀 고백을 담아서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흘러가야 될 축복이라는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아멘. 주님,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아멘.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야.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주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다시 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손을 한번 모아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졌다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의 이웃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안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령을 녹여주시고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눈에 이웃을 바라볼 때 탈취의 대상이나 피해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